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보호와 또 안전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혹은 우리가 전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원인 없이 우리에게 불행 같은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위험과 모든 힘듦에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의 싸움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판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나의 경험과 지식, 학습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즉, 이 세상의 아들이고 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와 같은 문화적인 어떤 흐름과 내용들과 가치관들이 사실은 내가 행불행의 결정적인 기준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네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슬프다, 기쁘다,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걸 논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좀 수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일관되게 간통하는 이 경건의 몇 가지 귀한 단어들 중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인 유혹을 해서
우리가 믿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고,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땅에 믿음의 환희와 믿음의 영광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마치 실패자처럼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함께 이 고난에도, 이건 말이 시험이죠, 함께 참여하는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만 좀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까지 하시는가? 이유는 아주 선명한데, 첫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머리를 내려놓고 지식을 전혀 비운 채 이성 없이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는 내가 논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앞날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선택하는 일상적인 3차원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관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심지어 기름통 메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라고 해도 뛰어들 수 있는 100% 그분이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씨를 통하여 바로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혈통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씨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겠다. 역사 속에서 1000년이 넘는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선택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그런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결단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 10년에 한 번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10년에 한 번씩 기도 응답받으면 앞으로 몇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몇 번 남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나,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나, 믿음의 지체들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 홀로 그냥 혼자서 낙낙장성같이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숭고한 점 하나는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3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손에 칼 들고 불 들고 밧줄도 들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아침 저녁으로 아들 볼 때마다 100세 8세니 얼마나 이뻐요. 그냥 까꿍까꿍 하면서 그냥 얼마나 이쁠까요. 이 아들도 이제 청소년이 지나서 청년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부모의 사랑이 아주 복에 겹도록 내렸겠죠. 근데 이상한 거죠.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는 번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죄를 씻으러 가는 건데 아니 왜 재물이 없을까? 아들이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가 스스로 묶이고 단위에 지가 올라가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훌륭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충분히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논하고 하나님을 논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여러 광풍들, 시험들을 논할 때 우리의 눈만 가지고 눈앞의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한계가 많잖아요. 뭐 배고프죠,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누려야 되죠, 봐야 되죠, 뭐 적당히 즐겨야, 뭐 이런 거 다 해야지만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을 구가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날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사람도 밥은 먹고 잠은 자요. 그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성경만 안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할 때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충동을 하는 거죠.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아우, 제 욥이요. 하나님, 저기 뭐 가진 거 다 뺏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 지금 몸이 건강하잖아요. 제 건강 정리 한번 해버리시면 욥도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할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주 도발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도발을 받으시는 분이냐, 3절에 보면 충동을 받으시는 분이냐,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갈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충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을 인간의 언어로 쉽게 묘사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뭐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1장 8절에. 그리고 그를 시험해도 좋다고 1장 12절에 허락을 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사탄이 욥에게 건강을 잃게 하고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리고 죽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관찰 안에,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뭐냐면 4차원의 영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오는 위협과 힘듦 때문에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불안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이러고 살면 우리가 사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오가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오늘 뭐 이 아침 예배 제목도 집요한 시험이에요. 시험은. 여러분 이 땅에 몸을 입고 죽을 때까지 시험은 올 겁니다. 여러분 누워만 계셔도 시험은 올걸요. 계속.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그냥 고생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게 마치 내 현실에 온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저 왼수 같은 자식을 이뻐하게 되고, 저 왼수 같은 친구를 내가 한 번 더 이해해 주려는 그런 넓은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을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계 종교와 철학과 모든 어떤 도를 닦는 것들은 여기 실패했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들은 그걸 피하라 그러지, 그걸 품에 안고선 쩔쩔매라고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성경과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더 심한 얘기는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떡을 구워서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식 차려가지고 원수 먹이라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성경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자빠지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다른 종교도 안 하는 거, 일반적인 상식도 안 맞는 걸 너는 어떻게 하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한 말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목에 힘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내겐 소망이 딴 데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려고 영적인 세계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왔던 그 기나긴 세월 속에 있었던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그때 짜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요한 시험이 와도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전능자의 그늘에 나왔던 저 남미의 그죠? 원주민 부족 앞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엘리엇이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죽었거든요. 결혼도 막 한 상태고 애기도 막 있고. 근데 그들이 죽는 거 다 알았는데 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나중에 보니까 권총이 다 있었어요. 그들은 창, 여기는 권총. 누가 이깁니까? 권총이 이기죠. 근데 그걸 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한 발도. 예.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에, 이 3차원적인 세상의 얘기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주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의 나중에 일기가 이제 그의 아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이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좀 두꺼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참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실화기 때문에 소설 같기도 한데 이건 진짜 있었던 리얼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근데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만들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성장하는 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내게 아무런 마음에 부침이 없고 영적인 고민이 없고 삶의 환경이 너무 나이스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유치원생 수준을 못 면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의 수준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교회 가면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막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 막 하여튼 이 사랑이 다 깨지고 막 평화로운 교회가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그건 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오늘 이 2장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13절까지가 이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 크게 나누자면 자,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욥의 아내가 사탄의 시험을 당한 공격을 당한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아내는 떠나버려요. 예, 남편 버리고 가버려요. 예. 참 하여튼 너무 안 됐죠 이 남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오는데 이 친구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사실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만 쭉 보면 이거 뭐 옛날 얘기지 뭐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욥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체감하는 느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설교 제목처럼 집요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갓난아기 수준밖에 안 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예.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영적인 멘탈리티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빈곤 그 자체일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씩 이제 요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 종기가 나요. 종기가 뭐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도발을 하니까 그럼 걔 생명은 해하지 마라 6절에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대요. 자, 이게 어떤 종류의 종기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학자들의 분석이 있는데 아마 상피병의 일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병의 증상이 어떠냐면 타는 듯한 열, 궤양성을 지닌 붓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 골마 터지는 종기 등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심하면 피부가 코끼리 다리처럼 마디가 없는 덩어리가 되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래서 본래 이 병은 신체 일부분에서 발병을 하는데 증세가 심하면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질병에 욥이 딱 걸리고 나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외관상으로는 못 알아보는 거죠. 외관의 손상이, 그러니까 외부의 손상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피부에 염증과 썩음이 있고 환각작용이 나고
몸이 여이게 되고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게 사실 욥기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기왓장 가지고 긁는다 그러잖아요. 질그릇 가지고 막 질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그 부자로 살고 경건했던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예,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떠났다는 거는 사실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결할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뭐 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심하면.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소외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욥이 육체적인 질병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단절,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 그리고 재산과 그 모든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거를 뭐 스트레이트로 당하는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오늘 우리 아침 예배 듣는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화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욥기 1장과 2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계속 나오죠. 3절에도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은 이런 애라 그래요. 온전한 애다, 정직한 애다,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제 인생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있을 때 친구들이 3명이 왔죠. 근데 외관상으로 못 알아보고 그걸 보면서 너무 이들도 보자마자 괴로우니까는 자기들도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앉아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말 한마디 거는 친구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몇 마디 말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게 좋아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하고 함께 해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픈 환우들 병문안 가는 거 여러분 목회사에게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기억도 못해요. 근데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병 중에 있을 때는 누가 내게 찾아와서 1시간 동안 내 말을 들어줬다.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오렌지를 말도 안 했는데 사왔다. 그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난 지금도 기억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위로는 내가 가서 아이고 안 됐다 측은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행이지만 믿지 않고 저렇게 병원에 있고 곧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 영혼이 안타까움을 놓고 가서 함께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말했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러면 집요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욥 같은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집요한 시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